교육자들하고 좀 고민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뭐냐면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점에서 온라인을 계속 더 지속을 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에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그렇게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건 때문에 오시지 못하고 계시는데 온라인 예배가 열리면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또 표현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주일날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예배를 맞추면 그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형편에 맞추게 되게 돼 있어요. 예배는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구별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이걸 자꾸 이제 맞추다 보면 이것도 맞추게 되고 저것도 맞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목마르다고 나가서 물 마시고 오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배고프다고 냉장고에 가서 뭐 꺼내 먹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런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형편이, 상황이 허락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줌은 그래도 이제 서로 쌍방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도 좀 체면을 차리게 돼 있어요. 옷도 입게 되고. 그런데 이제 줌이 아니라 유튜브나 이렇게 전혀 일방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말 그대로 텔레비전 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가 뭐 예상이 되죠. 옷차림, 몸가짐, 예배를 드리다가 또 막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되고,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학습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하여튼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하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있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처럼 링크만 이렇게 클릭하시면 쑥쑥쑥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턱을 하나 두어서 그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게 해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오늘은 그냥 예배 시간 지금 가면 좀 애매한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에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유념해 주셔서 자기를 잘 믿음 안에서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참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신 날이죠. 왜 77절이냐면 7일이 7번 있는 거예요. 77에 49,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 한순이 이제 10일이니까 50일 된다 그래서 오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간 후에 지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저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뭐 했겠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겠죠. 그냥 모였기만 했겠어요? 모이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까? 아니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봐도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는 것을 다들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과 나타나심은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받았나 안 받았나? 아니에요.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이게 방언이죠, 방언.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신방언, 또 하나는 대인방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하늘의 언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방언, 소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인방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같은 문화권, 언어권에서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다른 언어권에서는 그 말을 듣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영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중국어를 하고 내가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대인방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은 대인방언의 표현, 나타남이 드러난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각 세계, 전 세계에 있는 선교 단체들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자.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제약들이 있는데 미국은 열려 있잖아요. 미국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미국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선교 단체들을 다 미국으로 초대해가지고 올림픽을 하러 온 사람, 올림픽을 응원하러 온 사람, 올림픽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CCC, 예수전도단 이런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다 미국으로 올림픽 때 맞춰서 날아간 거예요. 대단했죠, 그때. 거기 중에서 우리 학교에 있었던 예수전도단, 그것도 여러분들 누구한테 주워 듣고 주워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교회로 두고 있는 이종원 목사님, 이종원 선교사님이 그때 애틀란타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애틀란타에 가서 되어졌던 일들을 저에게 얘기해 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애틀란타에 가서 올림픽은 막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넓은 그 공원 같은데 다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모인 그 각 나라의 그 선교단체의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아침에는 집회를 하고, 오후엔 전도를 나가고, 저녁에는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 일정이 계속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그룹이 이렇게 앉아서 자리를 잡고 막 찬양 부르고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 이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뜨겁게 막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경계로 왼쪽은 인도 사람들 시커멓고 터번 두르고 있는 그 인도 사람들 그 청년들이 쫙 앉아 있고 자기를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자기 왼쪽에서 막 성령죄 있어! 성령죄 있어!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자기 기도하기도 바쁘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소리가 너무 막 그냥 간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눈을 떠가지고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보면 다 인도 사람들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이 성령죄 있어! 그러고 이제 사투리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있나? 그러고 이제 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 궁금증 때문에 눈을 뜨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시커멓게 생기고 터번을 두른 인도 사람이 성령죄 있어! 성령죄 있어!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은 한국말 할 줄 아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까 내가 보니까 한국말을 하던데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이 뭐예요? 성령죄 있어!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 방언을 받은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여러 나라 말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표징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아,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러면서 다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7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 아람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말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 말을 유창하게 하지? 라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근데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 사람, 유대 사람,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까지 다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게 된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 갑자기 무슨 외국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냥 임하게 되면 그냥 외국어로 말하게 하시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자꾸 정해놓고
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건 어려울 거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 마음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 상황도 뒤집어 버리십니다. 역전해 버리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지방에서는 너랑 나밖에 안 왔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말을 한다,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뭐 도대체 막 이제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그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뭐 했다고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신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장 최근까지 가장 많이 마셨던 우리 김기록 원장님. 술을 마시면, 저는 이제 아직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어서, 이제 포도주를 제가 이렇게 성찬식 때 마셔보면,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가슴 여기가 화해지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술을 마시면,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정신으로는 하지 않는 거를 하는 거, 맞죠? 입이 막 꼬부러지면서 옛날에 안 했던 말들을 막 해요. 어떤 분들은 들어오면은 이제 술이 거하게 취하시면 들어와가지고 자녀들을 막 불러 모아놓고 무릎을 꿇혀놓고 막 그냥 막 새벽에 막 2-3시간씩 훈계하는 분들이 있다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주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다 오면은 막 나오라고 아들, 딸 불러놓고 지갑에 있는 돈을 그냥 다 꺼내가지고, 야! 용돈! 이러고 막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시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뭐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말을 하고, 그리고 오면은 그냥 사랑한다고 막, 여보! 사랑해! 막 이제 이러는 분도 있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술 취해서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지, 맨정신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말도 술에 취하면 사랑해! 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가 이거 내 돈인데 그리고 꽁 하고 있었던 돈을 술만 들어가면 그냥 다 꺼내가지고 너도 나도 막 퍼주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술에 취한다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삶이 흐트러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삶을 말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행하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내 방식대로 그냥 내 원칙대로 살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제 내가 아닌 사람처럼 살게 되는 모습, 이게 이제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예전에 살던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자기를 깨달아서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전부가 되시면 나는 새로운 삶으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뭐가 유익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우선순위를 앞에다 두고 그 저녁 시간, 쉬고 싶은 시간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다락방처럼. 그리고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집중하는 자리가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부흥회와 같은,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나를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술에 취한 것과 같이 이제 내가 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고 내가 내 뜻을 위하여 살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들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다락방의 120명 문도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증거가 그들의 삶에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삶에 주님을 섬길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과 나타나심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함께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도 어느 가정에서 모여도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께 드린 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똑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덩그러니 그날 짜잔 와가지고 은혜 받겠다. 하나님 그래도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죠. 하지만 제 경험치로 봤을 때 물을 아무리 강한 물로 딱 끓여도 금방 끓지 않아요. 끓지 않는 동안 번민과 고민이 임하게 됩니다. 나 이번에는 은혜 못 받을 건가 봐. 이번에는 아닌가 봐.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물을 끓이시는 거예요. 주님, 주여, 아버지. 그러면 이제 김이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불을 팍 당기면 확 끓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주 동안 준비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예외 없이 모든 지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우리 한 가지 좀 기도해야 될 게 우리 김정용 장로님 지난 주일날 기도하실 때 모자 쓰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추우셔서 모자를 쓰셨나? 머리를 안 감으셔서 그랬나? 물이 단수가 되셔서 머리를 못 감으셨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2주 전에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3계단 정도 이렇게 앞으로 구르셔가지고 이마가 이렇게 많이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꼬매고 이제 응급처치를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다른 데는 뭐 다 이제 멀쩡하신데 이마가 이제 찢어졌는데 이제 어제 그저께 꼬맨 데가 염증이 생겨서 잘 소독을 하러 갔어야 되는데 그때 약간 열이 있으셔서 병원에서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여튼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막 꼬이고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염증이 생기셨는데 이제 심해져서 그
꼬맸던 데를 다시 어제 이제 다 뜯어서 다 살을 벌려서 다 이제 소독을 하고 다시 꼬매지를 못하고 지금 그 상태로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왜 이렇게 됐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상황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 김정영 장로님 이제 이렇게 넓은 부위 꼬매셨는데 염증으로 다 이제 이걸 그냥 헤집어 놓고 속상하죠. 잘 아물어야 하기도 하고 흉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같이 시간 기도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성결한 세대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르신들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길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 주일, 주님 그냥 당연히 의뢰이 맞아들이는 절기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감사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 앞에 우리가 감사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니엘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세술에 취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담대하게 입을 열어 기도도 하게 하시고, 이제 어제부터 성경 통독 구약을 시작합니다. 주님, 성경 내가 잘 읽을 수 있을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분별할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일들 동안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